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산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온 지 이제 2주 되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앞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 또 예루살렘 이곳에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는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는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길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가지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구부러지거나 또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의 길을 준비하다, 곱게 한다라는 이 문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주의 길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길을 위해 똑바르게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준비한다, 곱게 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런 이미지가 상상이 됩니다.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 길을 쫙 까는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준비된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는 형 누나가 외국에 먼저 유학을 가서 또 동생이 유학 올 때
편하게 그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갑으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서 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자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헤롯은 그런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자신의 생일날 죽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비포장 도로를 또 자갈밭을 아스팔트 길로 쫙 깔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했을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으며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표현, 준비한다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우린 참 궁금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적대 세력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기도 했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결코 편한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 곧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 힌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 개의 본문이 힌트입니다. 막상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곧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번역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거나 바꾸는 것, 이것이 번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알리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을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서 먼저 번역의 대상을 잘 알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번역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입니다. 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번역해야 할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이 와서 레인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분이다 라고 번역해서 예수님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번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번역해줘야 할 대상, 청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번역해 줄 대상,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원하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하는 번역자였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회개하라.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무슨 말이죠? 넉넉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넉넉한 자도 나누어 주라고 이게 회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무엇일까요?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에 따라 필요한 회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일일이 낱낱이 알려주고 바로 번역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회개가 이런 겁니다라고 상세하게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번역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질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번역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20장에도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도록 번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번역자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일을 위해서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이대마가 있고 디프레션 해서 우선 머리는 열어놨어요. 교통사고 환자라 미드라인도 다 밀려있던 상태라 의식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대마가 뭐예요? 저 이대마가 뭐냐면 부종. 그럼 머리가 부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아무튼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쵸.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공의들 다 회의실로 모이라고 그래. 네. 다 모였어? 네? 강경준. 네? 너 아까 이수진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한 거 그대로 해봐. 머리에 이대마가 있고 디플레션 해서 우선 머리는 열어놨어요. 됐어.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피용구. 문제점은 알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젠 하다 니들끼리 잘못 감싸주고 끼리끼리 문화 만드는 거야? 환자한테 의학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국일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호가 있는 한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썰라 제 영상을 보시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한 의사가 환자 보호자한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의사들끼만 아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니까 환자가 알아듣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그 의사의 좀 높은 의사분이 다 물러놓고 어떻게 해요? 환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시다 보면 대화가 되시던가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언어로 소개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란 말을 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이 뭔지 알까요? 회개라고 한다면 동계산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 지나서 예래동이 있는데요.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 간판에 혼자 없어요라는 그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주 왔을 때는 아니 여기 식당은 혼자 오라는 그 식당인가?
아무리 혼밥을 많이 먹고 혼자 다니는 밥 먹는 사람들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혼자만 오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없어요가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제주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알아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세례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바꿔서 그들에게 설명해 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들에게 우리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번역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번역해야 할 내용,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번역을 제공할 청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알려준 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이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번역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